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때에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 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 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바와 욕부하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가서 그 적진을 치니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 비탈 전장에서 돌아오다가 숫곳 사람 중 한 소년을 잡아 그를 신문하매 그가 숫곳의 방백들과 장로들 77명을 그에게 적어준지라.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하고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지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분해를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냐 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하니라.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그의 맏아들 여델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었더라.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 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어떤 삶이든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제국에 7년 동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미디안 제국이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무너뜨릴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쳐들어왔었죠. 13만 5천 명,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하나님께서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불러 세워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는 계기로 삼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을 이렇게 세우기로 작정하시고 이제 미디안 연합 군대들과 전쟁을 하는데 기드온에게 있어서 인원은 300명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이 너무 많다. 이유는 이 사람들이 자기가 모든 전쟁에 승리한 것으로 간주할까 하노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자기의 명예, 자기의 능력 이것으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할까 두려워서 하나님께서는 300명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돌아가라고 하죠. 그렇게 해서 미디안 연합 군대들과 전쟁을 합니다. 이제 미디안 연합 군대들과 전쟁을 해서 엄청난 승리를 이루게 되죠. 14만 명이 죽고 15,000명이 살았습니다. 이 15,000명이 살아서 도피하는 가운데서 지금 요단강을 건너가서
지금 그들이 가고 있는 곳은 갓 지파 지역을 지나서 계속 도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미디안이라는 나라는 거대한 나라였고 그때 당시에 이 미디안이라는 나라가 그 주변에 많은 위협을 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미디안의 눈치를 보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특히나 지금 숲곳에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혹은 이 지금 갓 지파 사람들도 이 미디안 지파 나중에 보복이 두려워서 감히 이들을 어떻게 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300명을 이끌고 계속 이어서 미디안 군대들을 추적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제 미디안 군대, 특별히 이제 대표적인 지도자 세나나 살문나가 갈곳이라는 곳에 정착을 했습니다. 이제 휴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죠. 재점검을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안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만큼 왔으면 어느 정도 멀리 떨어져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지금 그들을 추격하고 있는 사람들은 300명밖에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15,000명이 남아있는 그들, 어쩌면 그들은 조금 안심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였다고 11절은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결코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죠. 이 기드온이 3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지금 15,000명을 대항해서 싸우려고 합니다.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15,000명이 또다시 기드온의 300명의 군사들의 급습으로 인해서 혼비백산에서 도망을 합니다. 그곳에서 그만 세나와 살문나가 사로잡히게 되지요. 자, 세나와 살문나가 사로잡히고 완전히 이제 미디안 군대는 완전히 흩어지고 무너졌습니다.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하게 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이 사실은 오늘 본문의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095년에 1차 십자군 전쟁이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비잔틴 제국이 형성이 되어져 있었고, 이 비잔틴 제국을 위협하는 투르크족이 그 무슬림 사람들과 연합해서 지금 비잔틴 제국을 위협하고 있는 그러한 때였습니다. 투르크족은 지금의 터키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투르크족의 그 기마병이나 이러한 것들에 의해서 많은 비잔틴 제국에 있는 여러 것들이 위협을 느끼고 있는 그러한 때였습니다. 그래서 비잔틴 제국의 황제가 교황에게 군사를 요청합니다. 그래서 교황은 무슬림들을 무찌르겠다라는 그러한 계획 아래 이것은 하나님의 전쟁이다라는 그런 기치를 내걸고 군사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여진 사람들이 십자군 병사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십자군 병사들이 나가서 전쟁을 하고 처음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전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성을 하고 돌아오죠. 그리고 난 다음에 또다시 어려움이 처했을 때, 황제가 어려움이 처했을 때 교황이 이것을 이용해서 2차, 3차, 4차 계속 이어서 십자군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렇게 해서 십자군 전쟁이 8차까지 약 200년에 걸쳐서 십자군 전쟁을 하게 됐지요. 문제는 처음에는 정말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그러한 개념으로 그들이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보니까 돌아올 때 보니까 수많은 자기네들이 전쟁을 하고 짓밟고 난 다음에 약탈과 폭력을 일삼고
그 전쟁의 흔적 뒤에는 온통 약탈과 폭력을 일삼고, 그래서 많은 것들을 가지고 돌아오는 그들. 그래서 나중에 2차, 3차 전쟁에는 점점 사람들은 더 포악해지기 시작했고 약탈은 더 심해졌던 그러한 안타까운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뒷이야기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힘들게 믿음으로 무언가를 하고 이겨내고 나면 그 이유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기도하고 힘들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것처럼 하다가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성공을 거두고 난 뒤에는 이 모든 것이 나의 능력과 나의 힘이었다라는 것을 과시하는, 그리고는 하나님은 마치 나를 도와준 분으로, 거들어준 분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오늘 기드온은 이제 미디안 전쟁과 완전히 승리를 하고 난 뒤에 돌아올 때에 문제는 숫곳에 다다랐을 때였습니다. 세나와 살문나를 잡기 위해서, 미디안 군대를 잡기 위해서 오랫동안 멀리까지 왔던, 행군했던 그들에게 도움을, 그래서 숫곳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가 과감하게 거절당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그 안갚음을 하기 위해서 한 아이를 포로로 잡습니다. 체포를 하죠. 근데 이 아이는 동족입니다. 갓지파, 이스라엘의 동족입니다. 그 아이를 체포해서 신문을 하고, 그리고는 이 갓지파의 그 숫곳에 있는 여러 방백들과 장로들 명단을 받습니다. 한마디로 거기에 유력한 사람들의 명단을 받죠. 그 명단이 77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그 명단의 사람들을 다 체포해서 그들을 들가시와 찔레로 가르치고, 오히려 이렇게 찔레로 가르치고, 여기 성경에서 보면 그들을 괴롭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문에서 77명을 거두고 난 다음에 그들을 찔레로 징벌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징벌했다. 여기서 징벌했다라는 말은 심하게 가르쳤다라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훈계를 했다라는 말이죠. 훈계를 하고 난 다음에 문제입니다. 그 이후에 숫곳에 있는 여러 장벽들을 허물고, 그리고 거기에 또 걸치지 아니하고 그 성읍들에 있는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이 성읍에 있는 사람들, 어쩌면 그들은 이 성읍에 있는 민간인들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닥치는 대로 그 사람들을 죽였던 것입니다. 기드온이 거기에 대해서 보복하는 것, 어쩌면은 당연하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에브라임 지파가 전쟁에 나중에 기드온에게 찾아와서 왜 우리에게 미리 말하지 않았느냐고 막 다투고 했을 때는 사실 그때 기드온은 에브라임 지파에게 당신들이 행한 것은 내가 하는 것에 내가 최고로 행한 것보다 당신들이 그냥 가장 못한 것보다 당신들이 훨씬 더 낫습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갓지파에 대해서는 아주 폭력적으로 처단하는 모습을 봅니다. 성읍을 파괴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지도자들과 일반 백성들을 죽이고 지나친 복수를 가하게 된 것이죠. 기드온의 변질된 모습들을 우리는 조금씩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기드온이 승리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그가 조금씩 그의 모습이 바뀌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자, 그렇게 숫곳에서 이렇게 폭력으로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난 뒤에 다시 기드온이 미디안 왕들을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그 신문하는 과정에서 미디안 왕들이 기드온의 친인척을 죽였다, 한마디로 형제들을 죽였다라는 그 사실이 드러나자 어떻게 합니까? 그 죄를 갚기 위해서, 복수를 하기 위해서 이 세나와 살문나를 죽이는데 누구에게 죽이라고 합니까? 자기 아들에게 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어린 아이가, 여델이라는 이 아이가, 자기 장자인 이 여델이라는 아이가 이 죽이려고 칼을 빼는데 칼을 뺄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어리기 때문에 라고 말하죠. 어리기 때문에. 어린 아들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칼을 빼서 죽이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왕의 수업을 하기 위해서일까요? 그런데 기드온의 실수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결정적인 실수는 미디안 왕들을 죽이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죠. 오늘 성경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 미디안 왕들을 죽이고 난 다음에 장식을 취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초승달의 장식을 취하였다. 물론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면 전리품을 취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장식은, 초승달의 장식은 무엇이냐면 주술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주술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이 초승달의 이 장식을 자기가 취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이 장식이 왜 필요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초승달의 장식은 왕의 말에 달리는 그러한 것이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자기가 왕이 되었다라는, 스스로가 왕이 된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인 은혜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의 힘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낼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는 것이 필요한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라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기의 위치를 높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기드온은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세나와 살문나를 죽이는 것, 물론 그것까지는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숫곳에 있는 자기의 동족들까지 죽이는 것, 그들에게 훈계를 하는 것,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그들을 죽이는 것까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장면이지요. 더더구나 이 미디안 족속의 왕이 가지고 있던 초승달의 왕의 장식, 이것을 자기가 취하여서 마치 자기가 왕인 것처럼 어깨에 힘을 주는 이 모습, 이것은 우리가 늘 경계해야 될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인식을 하든 인식이 하지 못하든 간에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날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대적들이 여러분들을 공격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공격들을 가로막고 하나님께서 친히 전쟁하고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오늘도 수많은 대적들이 여러분을 공격했을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또한 여러 가지 물질적으로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대적들이 여러분들을 공격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온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원이 300명 가지고 15,000명을 어떻게 15만 명을 어떻게 당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결단코 이겨낼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기도원의 300명이 이 모든 거대한 군대를 이길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기도원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이야기가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원과 같은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특히나 매일매일의 저녁 시간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으로 삼고, 그리고 이 금요일 저녁 시간에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오늘 하루 이번 한 주간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음을 고백하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의 많은 일들 속에서 우리가 어떤 위협 가운데 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군대가 되어주셔서 이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신 줄 압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승리하게 된 줄 압니다. 기도원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들을 이루어냈지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가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상에서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이 시간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새 힘을 얻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세상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가정과 온 교회가,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굳건하게 서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과 특별히 육신의 연약한 지체들,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지체들을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하셔서 성령으로 치료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